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단 제목 상태가 너무 온전치 못해서 참 죄송한데요. 주일 끝나고 약간 목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계속 이렇게 치료받고 했는데 후두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절기 때문에 약간 좀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있는데 좀 겹쳐가지고 목소리가 좀 온전치 않습니다. 특히 좀 불편하실 텐데 오늘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좀 제가 소리를 좀 작게 하더라도 귀를 잘 기울여서 말씀만 잘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 16절을 보시게 되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19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두 말씀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직접 행한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그만큼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요, 이사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사야 때도 그랬고 에레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레미야 2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에레미야랑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대꾸하는, 서로 충돌하는, 서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심판하고 책망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더 안전하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편안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막 둘이 싸웁니다. 예. 당시에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건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길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 많은 선지자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경으로 분류되고 했었냐. 오랜 시간 동안 검증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예, 초대 교부들이랑 이런 감독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정리하고 채택해서 선택한 말씀이 정경 66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말씀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정확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라는 인물은요, 유대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도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그 근간이 되는 이 선지자가 유대교에서도 이사야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사야는 매우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혹시 뭐 딱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주다, 메시아다라는 말씀의 근거를 어디서 뽑아냅니까? 이사야 말씀에서요.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예언된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뭐 이사야 53장, 이사야 58장 다 주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한 번은 그 사도행전 8장에 보시게 되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고관인데 이 사람이 매우 경건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차 이 방문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 말씀이 뭔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호련히 빌립이 나타나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면서 이방 헬라파 지도자였던 이 초대교회 빌립이라는 분이 그 앞에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 말씀은 주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자세하게 풀어줘요. 그때 깨달아요. 아, 이분이시구나. 예.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 왜 중요한지를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남유다, 그러니까 통일왕국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요. 이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곧 기원전 587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오랜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핍박받고 힘들게 삽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 4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4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혹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 홍해 사건. 예.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서 너희들은 통과시켰지만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다 수장시키고, 예.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도 너무 실향민으로, 소수민족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로 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냐면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말씀 표현대로 완고해요.
쉽게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 거 있다고 쉽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보내놓고 나서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군대를 불러가지고 최강 전차 부대예요. 쉽게 말하면 당시 어마어마한 최정예 부대 기마병을 출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오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쫓아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다다르게 됩니까? 홍해 끝, 홍해 앞바다.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딱 죽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너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겠다 라고 하면서 처음 먼저 들려준 말씀이 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왜? 그만큼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요. 이 출애굽의 사건, 홍해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게 그들의 민족의 시작입니다. 예.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 수많은 여인들과 그 승전가를 불러요. 막 춤추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물에 빠뜨린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면서 했던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리 반복해도 질리지 않은 노래입니다. 자랑스러운 이 프라이드가 있는 노래예요. 예. 그 강력한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패망시킨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우리 민요처럼 계속 전해져온 노래예요.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출애굽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역사를 기억하는 시작이에요. 그들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 출애굽의 사건, 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또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기적처럼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 그러면 너희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18절 보세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셨으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왜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근데 왜 기억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이 홍해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 한번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 표적이어도 이 홍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라도요. 현재 신앙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기적이요. 그 표적이 오히려 내 신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놀라운 표적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조상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자
홍해가 갈라졌어. 이 모세라는 영웅을 또 떠올릴 거 아니에요. 이 모세라는 민족의 영웅.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한테 모세 같은 인물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어. 그때는 모세가 있었잖아. 지금 모세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거야. 모세 같은 인물이 없으면. 그때는 모세가 있었고 지금은 없잖아. 예. 그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신앙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이 홍해를 건넜던 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정말 운이. 그때 정말 운이 좋았어. 지금 그 놀라운 일들은 지금 일어났어. 그때의 일이지.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냐.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그 일들을 아름답게 떠올리긴 하는데 지금의 신앙으로 가져오진 못해요. 지금의 신앙으로 끌어오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벨론과 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사이에 홍해 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지고 맑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나왔을 때는 홍해가 있어서 갈라질 게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는 홍해 같은 거 없어. 그런 기적은 없다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세 가지 이야기 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거의 그 과거 지향적인 그 사고의 위험성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거 신앙이 줄 수 있는 자칫 잘못된 이 착각, 그 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사건에 머물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갖고 있는 그 과거의 그 지향적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 사건을 그렇게 기억하지 말라고. 그런 식의 사건으로 너희들이 가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거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은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힘들 때 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잘 떠올리게 되면 그 힘으로 그렇지 그때도 도와주셨는데 날 잘 도와줄 수 있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표적을 찾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표적. 자꾸 표적을 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원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기적과 표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요. 이 표적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표적 이야기가요. 그래서 표적을 보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표적을 보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이 네가 함께한다는 증거야. 자꾸 보이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꾸 원하는 게 뭡니까? 표적이잖아요. 예수님께도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표적 보여줘봐. 표적을 보여줘봐. 자꾸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위험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표적에 집착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점점 더 미쳐집니다. 표적이 강렬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뒤로 밀려요.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는 표적. 그 사건, 그 경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자꾸 빠지는 거죠. 표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중요한 통로인데 역설적으로 그런 표적이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표적을 자꾸 추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자꾸 우리가 변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요. 표적이라는 물증, 성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그 표적이 나타나 성공했잖아요. 성공을 추구하는 신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간증이 범람합니다. 간증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간증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공했다. 아팠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 내용 끝은 관심이 있는 건 병고침 받는 것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돼서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한창 이 간증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이는 가벼운데 표적에 대한 열심은 되게 뜨거운 신앙인 거예요. 표적을 찾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우리 일상에도 자주 나타나요. 뭐 부부 사이든 아니면 부녀, 뭐 부자, 뭐 자식 사이든 어느 사이라도 상관없어요.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뭔가 물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표적?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뭐 선물? 사랑하는 만큼 선물해줘야 되잖아요. 표적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이벤트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예, 결혼식에 이벤트 안 하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이제 무난하게 쫙 진행하면 뭐 결혼식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축가라도 한 거 불러야 뭐 결혼식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근데 그게 다 표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벤트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벤트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 신뢰가 친밀해지면 괜찮은데, 그럼 이벤트만 쫓다가 표적만 쫓다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은 사라질 수 있어요. 이벤트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보다 이 표적을 어떻게 더 화려하게, 더 정교하게 잘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행사를 보면 아세요. 행사를 보면요, 행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내용보다요, 어떻게 형식이 잘 진행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 내용보다도. 진행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그 알맹이나 컨텐츠가 아니라 그 형식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물 흐르듯이 깔끔하게 진행되냐, 이거에만 관심 가져요. 진행하는 사람은요. 내용은 관심 없어요. 이게 다 표적에 대한 신앙의 모습들이죠. 이사야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걸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마.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뭐라고 첫 마디가 시작됐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새 일. 이전 게 아니라, 이전과 똑같이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은 과거 일을 반복하는 분이 아니시다. 새로운 일을, 새 역사를 창조하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고에 젖을까봐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 일을 행할 거다. 그 새 일이 오늘 말씀에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사막에 강이 흐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홍해의 기적만 생각하면 그건 안 보여요. 갈라지고 이거만 보면 이 사막을 어떻게,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새롭다는 말을요, 그렇게 새롭게 느끼지 못합니다. 새롭다라는 말, 여러분, 어떨 때, 아, 새롭다라고 느끼십니까? 아, 새로워. 뭐 할 때 새롭다고 느끼십니까? 대충 느끼지 않으세요? 좀 새롭네? 이 정도 아니세요? 뭔가 일이 시작됐을 때. 근데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는요, 새 것은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솔로몬의 지혜로 이야기하잖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비슷한 일의 반복이에요. 새 일처럼 느껴지는데 새 일이 아닙니다. 가끔 대박. 새로운 일 아닙니다. 새로운 일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놀랍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일은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듯 보여도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가능케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고 들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래서 나를 존경한다고. 승냥이 타조도. 그러니까 이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은 없겠지만 대신 광야에 사막에 길이 생기고 강이 흐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은 일상에서 한번 그렇게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내 자신을 바라본 적 있습니까? 새 하루를 주시잖아요. 그냥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새로운 하루로 새롭게 태어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을 그런 눈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과학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과학적 사고, 객관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인과론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정론 그러죠. 결과가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가.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사고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 열심히 일했으면 성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면 목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시대고 과학주의 시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의미 있게 살았든 결과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게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가난에 치를 떨잖아요. 이런 생각이 인과론이고 결정론이에요. 그 원인이 뭐가지면 반드시 그 결과가 결과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 품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이 수많은 원자와 세포들 있잖아요. 다 분석해가지고 그 원자를 다 짜맞추게 하면 인간 돼요? 다시? 인간이 됩니까? 이걸 제대로? 우리 막 붙이면?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대로? 안 될걸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날씨가 그래도 많이 정확해졌는데 아무리 과학기기가 발달하고 천문학이 잘 발달한다고 해서 되게 정보를 잘 모아가지고 2km 상공에 형성된 눈과 뭐 비가 정확히 어디에 떨어지는지 그걸 예측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안 될걸요? 안 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여기에 높은 데 행복한 교회가 생길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예측했을까요?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예측이 되세요? 과학적인 사고로? 여러분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 결과로 이만큼의 결과값이 반영되고 그 위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정확하게 10년 후의 값을 여러분 계산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 계산할 수 없는 이 천지를 이 세계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건들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새로운 창조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걸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세요? 현실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아 새롭다. 너무 새로워. 아 너무 신선해.
매일매일 너무 살 것 같아. 막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하나님의 새 일이 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짜증이 더 많이 안 나세요? 사소한 일로도 오해받으면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또 짜증나고, 오해받으면 짜증나고, 인정받지 못하면 짜증나고, 괴롭잖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걸 찾습니다.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재미있는 일 없나? 그래서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재미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삶이 분명히 필요한데 활력소에 있긴 한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지속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단기적인 처방은 되는데 영원의 처방은 되지 않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단기적인 해결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고 뭔가 재미있는 걸 추구하지만 그게 내 영혼의 만족을 주진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새 일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새로운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쓰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또 이끌어 가실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또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지, 그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하는 거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을 내서 내가 택한 자에게 그 새로운 것을 마시게 하겠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일은 처음 했던 그 홍해 사건의 반복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에요. 새로운 사건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좀 새롭다고 뭐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새롭다고 여겨졌던 게 혹시 있으십니까? 새롭게 여겨졌던 일? 이게 좀 새로운데? 하나님 믿고.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구체화 시키세요. 막연한 느낌으로 갖고 계시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를 잘 기록하시면 그게 되게 깊어져요.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거기도 뭐가 또 파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새로운 일 계속 써 내려가시면서 그걸 발견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그러잖아요.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만큼 삶이 새롭지 않다는 증거예요. 요르크 징크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대다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 한 줄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마칠 때까지 자기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마칠 때까지 모르고 살아간대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새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새롭게 매일매일 풍성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산다는 건 그만큼 내 내면 세계가 새롭지 못하고 정체되었다는 증거예요. 그걸 깨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이 똑같이 보이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창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써 내려가셔야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매인, 형식의 매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영혼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진리의 사람,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이걸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소유를 추구하는 삶에서 존재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 여러분, 예수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가 느끼셔야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만 분명하다면요, 지루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보석처럼 빛날 거예요. 늘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경험될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을 힘차게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과 새 시간과 새 하루를 주셨는데 우리는 대충대충 매일 똑같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생명으로 가득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